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이 말은 청소년은 이 땅의 미래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한국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땅의 희망일까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변질되었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해서 가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갈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기 싫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갔다 왔다 하는 이게 불편해서 그냥 귀찮고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그냥 나는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 나가지 않고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저와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성경책 앞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장소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신실한 자들, 그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 성경 한 곳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부른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여기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이게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민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서울시민교회당에 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서울시민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 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이 지체들이 붙어 있잖아요. 머리, 몸통, 팔, 다리, 이게 붙어서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이 팔, 다리, 온 몸의 지체가 건강할 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렇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분과 관계없는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그 내용, 그 뜻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건강하게 자라고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냥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도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과 떨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시름시름 영적으로 앓게 됩니다. 영적으로 시름시름 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분과 단절되어 버리면 그런 기쁨, 그런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왜?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란 말은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기초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도 그렇게 쉽게 그냥 대충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40년간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튼튼한 건물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그 높이만큼이나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10층짜리 건물을 세우려면 적어도 지하 10층 정도 되는 그런 분량까지 깊이 파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건물이 튼튼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역사 속에서 우연한 산물로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번 물었죠.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천주교는, 가톨릭은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반석,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초대 교황이라고, 초대 교황으로 가톨릭은 그렇게 떠받듭니다. 지금도 그 교황이 가톨릭의 1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베드로 그 사람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보다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그 뜻이 더 가깝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음부의 권세, 이런 악한 그런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지 않습니까? 기초돌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당, 이 보이는 이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서울에 1년에 몇 개의 그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우리 그 교회가 그런 면에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개척도 많이 되지만 교회가 문 닫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또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증축하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죠. 이런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 핍박을 하고 세상이 핍박을 해도 주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도, 온갖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쳐도, 악한 세력의 교회를 핍박해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조금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적으로 교회를 구분할 때 우리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를 우리는 구약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약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으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공간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에,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죠. 천상교회는 현재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천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 믿음으로 싸워가야 하고 여전히 핍박도 있기도 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요, 이미 이 땅에서 떠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그렇게 공간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태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형태가 있는 교회가 있고 형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100%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요, 구원받은 백성도 섞여 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섞여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유형교회죠.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크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크기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교회는 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 그걸 보편교회라고 해요.
하나 좀 배워보십시오. 그렇지만 어떤 한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라고 할 때는요,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보평교회 속에 포함하지만 특별히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광진구에, 농동 광진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교회예요. 또 서울시민교회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형교회이죠. 그리고 지상교회예요.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고 신약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조금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그리고 교회에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는 적어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4가지로 말합니다. 이것은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띄워주시겠어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게 교회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된 통일성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장로교만 해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장로교가 있는지 몰라요? 300개가 넘는 장로교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성결교, 여러 다양한 교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는 모두 같은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손잡고 이단과 싸우며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이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존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불러주셨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가 거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보편적이에요. 세계적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 전 시대에, 전 지역에, 전 인류에 걸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지만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도 그 다음 세대에 또 교회로서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그 사도들, 그들이 고백했고 그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들의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는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사도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이 성경을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안에 모든 계시를 다 주셨어요. 물론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있지만 또 성경에 없는 특별한 다른 계시를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공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 세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핍박받는 그런 제3세계 이슬람권의 공산치하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있는 성도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점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회원으로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의 교회는 과연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교회란 말은 아까 보편적인 교회, 저 세계적인 교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온갖 죄와 더러움과 불화와 부족함과 약점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옆 사람 돌아볼 필요 없이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서울시민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교회는 거룩할까요? 한스 퀸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일컬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동시에 죄 많은 공동체다. 거룩한 동시에 죄 많은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죄를 짓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죄 많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여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지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죠? 손이 아플 때, 발이 아플 때, 어디 몸의 한 구석이 아플 때 우리는 서로 이 온몸이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죠. 발가락이 썩어가는데도 몸이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심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을 절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다리를 자르기도 하는 그런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몸의 병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건강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에, 그죠? 몸이 아프면,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은, 몸의 지체는 그것을 더 감싸합니다. 잘 더 보호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사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하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고 성도들과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나눔과 사귐을 의미합니다. 성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성도와 나누는 것이죠. 사귀는 것이죠. 저는 궁금합니다. 이 오부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계신지요? 좀 나누셔야 되는데, 성도들과 사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와의 나눔, 사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잘 사귀려면, 성도와 잘 교제하려면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먼저 이루어질 때 성도가 사랑스러워지고 성도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한 말씀을 듣고 성도가 함께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나누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그것으로 다른 지체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많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 성도 여러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었어요. 심지어는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십시오. 요즘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재능 기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른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지체를 위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21절, 22절, 오늘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사는 동안 완성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그런 공사 중인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은 잘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마침내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서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의 지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다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광진구에 있는 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노력하며 만들어져 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께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계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